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23주년 창립 예배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생긴 지 23년이 됐어요. 청년이 다 됐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237 빛을 비추는 교회. 237 빛을 비추는 교회. 이사야 1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우리 사실은 이렇게 우리 창립 기념일만 되면 항상 이 말씀을 주시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평강교회가 처음에 새생명교회로 세워졌을 때에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교회, 그때 붙잡고 세워진 교회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이렇게 우리가 빛을 비추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매해마다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우리가 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또 1년에 한 번씩 또 확인하면서 빛을 비추는 교회, 또 이 부분을 한번 또 시인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237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추기만 하고 있으면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또 내 위에, 다른 사람 위에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내 위에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 순간 받으면 되거든요.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탁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우리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응답을,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건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가게 되면 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응답들을 보기도 하고 또 저 멀리에 또 앞으로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5절에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놀라고. 어때서 놀라요? 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아들과 딸들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빛을 비추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또 생명을 붙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빛을 비추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노하여서 우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어둠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어둠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쳤냐? 죽으라고 쳤을까요? 아니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를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제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랬어요. 그들의 왕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는 것이 그들이 사탄.
그 나라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그 기도하잖아요.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내게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재물을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를 괴롭혔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시온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중심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요, 불신자인 가족들도 나를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서 그거 기도로 또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 어떻게 약 올리잖아요. 너네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별거 있냐? 우리는 이런 거 있다? 약 올리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약 올리는 것 같아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딱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주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나 자신을 뭘로 지켜요? 복음의 빛으로 지키고 있으면 그 빛이 어느 날 그들에게 비춰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자꾸 조롱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그래서 확실히 너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확실히 너는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그렇게 몸을 굽혀서 인정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어느 날 그 빛이 그렇게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지금도 우리가 축복 속에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있으면 이런 축복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믿어져요?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만을 저기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서 구원받게 해도 그거는 열방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자의 삶이 된다면 그 축복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237 빛을 비추는 교회, 우리 또 평강이가 기도할 때 정말 237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그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주 목소리에 은혜 받았어요. 중후하게. 우리 평강교회 디딤돌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멋졌어요. 자, 어느 순간에 우리 평강이도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은 렘넌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청년의 소리가 나올 만큼 그렇게 멋진 목소리가 나올 만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단은 237 빛을 비추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할 것.
왜 빛이 필요한가? 우리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동안에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왜 이걸 또 하냐면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빛을 어디다 비출 줄을 알게 되잖아요. 자, 세 가지 나라는 일단 세상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 그 다음에 무슨 나라?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만 있으면 됐지. 무슨 나라가 그렇게 많다고? 눈에 보이는 우리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그냥 불신자나 신자나 함께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 세상 나라 속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나라는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불신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떤 은혜? 모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물, 햇빛, 또 이렇게 이런 모든 거 공급하다 생활에 필요한 공급을 다 받고 사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그걸 누리면서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이 속에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나라는 뭐예요? 사탄은 이 세상 나라를 막 마음대로 휘두르고 조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서 빠져나온 다른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온 다른 나라. 우리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예,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라를 우리가 구분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재앙을 보는 눈을 열려져야 돼요. 재앙. 자, 재앙을 보는 눈. 바로 이 재앙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이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그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구나. 이걸 알고 만약에 내가 삶 속에서 이건 진짜 재앙이야 라고 느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미 우리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그 방법이 뭐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어떻게 누려요? 지금 사탄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재앙 속으로 끌어가려고 탐탐이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려요? 거기에 쏙지 않는 것이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을 누리는 것이 쏙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붙잡고 거기에 쏙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237 빛을 비추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237 빛 어떻게 비춘다고요? 사탄의 나라에 쏙지 않는 것이 237 빛을 비추는 거라고. 이 누림이 왜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이 누림은 어떻게 누리냐? 보좌의 축복. 하나님 보좌가
축복이 지금 나에게 임했다라는 걸 믿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비밀, 그 재앙을 갖다주는 사탄의 나라를 봤다면 지금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재앙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237 빛이 자동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것만 하고 있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누림이 뭐가 되니까? 미래가 되니까. 그걸 계속 오늘 누림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미래, 지금 앞으로 이렇게 축복을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요즘에 뭘 향해서 가요? 이번 렘넌트 대회의 주제 또 말씀도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게 나오죠. 이걸 놓고 우리가 가잖아요. 이거 우리가 미래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내가 70 제자의 속에 들어가서 70 지역 또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37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그러면 237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듣고 오늘은 영적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눈, 현장. 근데 솔직히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으로 먼저 봐지잖아요. 그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걸 보면서 다시 영적인 눈으로 바꿔서 보는 이런 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또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은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는 현장이다 그랬어요. 어두움. 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어두워요? 사실은 너무 밝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밝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다 어둠으로 덮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시절에 이걸 볼 수 있다면 정말로 끝나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으로 땅을 덮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그 모든 현장은 어두움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두움이 덮였구나. 어두움이 덮였다라는 것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요 정말 또 하나님의 것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로 세상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현장이다. 세상 풍조. 자, 이것이 대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많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 세상 풍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풍 뭐라고 하죠? 네. 그렇게 말하면서 제사도 지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를 천주교에서는 지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든 거거든요. 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맞아. 하나님 믿어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서 그것만 보고 천주교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만. 제사 지내도 되니까.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교회 가면 제사 안 지내야 된다는 거 불신자들도 너무 잘 알아. 감사하죠. 예. 우리가 자칫 잘못된 그거는 눈에 띄게 확실하게 오는 거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 제사가 아니래도 알게 모르게 그 세상의 풍조에 밀려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 그거를 보고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기도로 꺾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네. 그런 렘넌트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현장이다.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생각지도 않는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평화롭게 안 살고 싶겠어요?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평화롭게 살겠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은.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현장이다. 지옥 현장. 야, 너무나 화려하고 보기에 밝고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지옥 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배경이 지옥이니까. 완전 지옥행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흑암이 덮고 있는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알죠. 흑암이 덮인 현장. 우리 렘넌트들도 흑암이 덮인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예, 오직 그리스도. 두 글자로 오직 복음. 복음만 필요해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복음을 자, 첫 번째로 창조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표현했죠. 창조의 빛. 필요한 현장. 왜 창조의 빛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줬을 때 그때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범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창조의 빛이 필요해요.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그 빛이 창조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빛, 나에게 창조의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현장이다. 자, 우리가 창조의 빛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창조의 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빛을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이름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이 필요하냐? 그리스도께서도요 마귀를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치신 줄 알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현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말씀 놓치면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살짝 이거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그래 너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아냐?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너무 잘 알아.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신분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 흑암이 덮인 현장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그 흑암이 덮인 현장 속에
쏟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빛을 비추는 교회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자,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는 교회 맞죠?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빛을 비추는 교회, 비추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심, 어떤 중심?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가? 네, 첫 번째로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자, 말씀 중심.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말씀부터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 중심. 그래야 우리 말씀 중심이 되면 생각이 치유된대요. 생각이 치유. 생각 치유. 자,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혼을 치유한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영혼을 치유한다. 영혼. 영혼은 치유는 자, 우리가 생각을 치유하는 것은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말씀이 이렇다 이거 믿고 그걸 아는 것이 우리 생각 치유가 되질 수 있고, 이 생각만 그렇게 했는데 자꾸 내 체질은 안 되고 옛날 그것이 자꾸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영혼 치유, 영혼 치유면 어떻게 보면 마음 치유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까지 치유가 되어야 그 다음에 오는 치유가 뭐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 뭐가 중심이 돼야?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생활을, 그러면 생활이 치유된다 그랬어요. 왜 생활이 치유될까요? 자, 예배가 우선이 되니까 나의 생활은 그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도로 나의 생활을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의 생활이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다음에 기도 중심으로 환경과 체질을 갱신한다. 자, 기도 중심이 돼야 또 우리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환경과 체질을 갱신한다 했는데, 체질 갱신이 뭐냐? 뭐 나를 확 바꾼다, 눈에 보여지게 확 바꾼다, 이것이 아니고 환경을 넘어서는 것. 환경을 넘어서고 또 인간관계를 넘어서고,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체질이 되는 것. 그러면 갱신은 바꿔지는 거죠. 갱신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순서를 조금만 알면, 근데 반대로 순서가 바뀌는, 이 영적인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눈에 보여지는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어떻게?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자꾸 사단이 통로가 된다 하면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면 행동을 먼저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 행동 먼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영적 문제가 얇은 사람 영적 문제가 좀 얇으면 행동부터 바꾸면서 자꾸 내 내면을 보고 바꿔가거든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온 사람은 행동부터 바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무엇부터 바꿔야 된다? 나의 생각과 마음 중심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똑같이 와요. 행동부터 바꾼 사람이나 또 생각과 마음 중심부터 바꾼 사람이나 지속만 하면 똑같이 와요. 그런데 하다가 에이 뭐 이래도 안 되네 포기해버리면 이건
복음으로 말하는 거 말고 세상 말고 뭐 또 그거 아마도 불교에서 나온 것 같아. 도로함이 다불이라고. 우리는 그런 말 쓸 필요가 없죠. 제자리 걸음 한다. 이렇게 제자리 걸음 바꿔지지 갱신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받은 응답. 그랬어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교회가 받을 응답. 이 응답을 사실은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이 먼저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첫 번째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는다. 제자. 자, 우리 평강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오랫동안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커나오도록 이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 제자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이고 맨날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모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자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복음화가 된다. 분명히 우리 전부 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이 지역에 흑암 꺾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속히 이룰 날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나 작은 사람 한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이 천을 이룬다. 자, 한 명만 전도해서 한 명만 나를 통해서 한 명만 하나님 앞에 나와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왔기 때문에 천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명 정도 하는데 천을 이룬대. 감사하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만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237 나라 빛을 비추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의 모든 흑암을 꺾고 정말 우리 렘넌트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하나님 예비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